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 담긴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적 신선 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래를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6세기경에 술이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 중국 진나라 왕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무하러 절경성 석실산이라는 깊은 산중에 나무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왕질이라는 분이 그 석실산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하게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이 참 궁금해서 썰 들어가다 보니 안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넓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 그 앞에 허연 수염을 한 허연 머리를 가진 두 백발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질은 너무나 신기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 신선 옆에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라고 문득 생각이 나서 돌아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게와 도끼자루를 집으니 도끼자루가 바싹 썩어서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왕질이 자기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동네에 지나가는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는 왕질이라는 사람인데 이 동네가 왜 이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질이라는 분은 우리 정조부 할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신선 노름하다가 내려와 보니 100년이 훌쩍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속담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이라는 생활 속에서 도끼 자루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먹자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즐길 것을 찾다가 도끼 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끝내 되돌아와야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요. 보통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전부 다시 풀어서 새로 끼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릴 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각자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래서 괜찮은가, 이래 가도 괜찮은가, 이래 살아도 괜찮을까, 한 10년 뒤를 휙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좀 더 해볼 걸, 끌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난 광복절 15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거 보니까 80주년이 돼요. 80주년.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광복절 노래 아십니까? 저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면 좀 따라 하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부르면 다 따라 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시대에 이 광복절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그리고 또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폐허,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다시 이 반듯한 그 나라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버이들도 아마 그 속에 다 계신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얼마나 수고했으면 나라가 알아줄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대로 13급 공무원 13급 공무원 12급 공무원 했습니까? 네.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뭐 우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교과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이라는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운 애국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교과서가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안 잡고 우리나라와 동맹을 안 맺어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산화가 이미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그나마 미국이 있으니 안전해지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라에 물론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알지만 그래도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이죠.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건강해도 나라가 강건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후손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것처럼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또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마지막 길을 걷는 1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라는 유명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라는 20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20대 후손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21살이었습니다. 그 21살 앞에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조카가 왕이었었는데,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너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이렇게 해 하고 조약을 맺고 왕위의 직을 위임을 받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속국이죠. 힘없는 속국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는 유지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자유와 그 종교는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이 이렇게 억압되어지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약 한 3년여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그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 이런 약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다 바벨론의 속국들이죠. 이런 왕들이 모여서 요즘 말하면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한 3년 뒤에 그러니까 BC 59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들이 모여서 바벨론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첩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뭐 요즘 미국보다 더 권세가 큰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제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BC 594년 바벨론의 금신상 봉헌식에 다 초대한 거죠. 이 초대가 아니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종아리를 팍팍 찰 그런 의미로 불렀었던 것이죠. 그래 와서 그 역사적으로 봉신왕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개 꾸벅꾸벅 숙이는 이런 사람들인데 와서 조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충성서약을 다시 적어. 다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개를 안 들겠습니다.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이런 조약을 맺는 그런 서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운이 정말 바닥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가진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독립을, 어찌하든지 자유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의 신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도 있고, 아이고 우리 뭐 바벨론에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살면 좋은 세절이 오겠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바벨론파가 있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독립합시다 라고 하면서 반대파, 친바벨론이 아니라 반대 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 바벨론파들이 시드기야 왕을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시드기야 왕이 21살이니까 아직까지 젊지요. 이게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성경 말씀을 띄워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서술형으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많았으니 벌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포로 생활, 그러니까 그 피지배 민족으로 한번 오래 살아봐라,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과 그 신하들과 나라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어찌하든지 독립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파인데, 나라에 충성된 그런 일꾼이라 이렇게 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여서 우리가 전쟁으로 이겨냅시다, 쫓아냅시다,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젊은 왕이, 21살 된 젊은 왕이 이렇게 하면 예, 저렇게 하면 예 할 정도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들어온 소식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진리도 있지만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으로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너 가는 길이 욕심의 길이야, 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른 길을 물으면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옆에서 왕이니까 좋은 자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책을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시드기야 왕과 정책을 제대로 하고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그냥 이런 생활을 좀 오래 해라, 매국노적 이야기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에 시드기야가 행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52장 중에 19개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기가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자기 자녀 삼았는데 자녀를 내몰라라 내팽개치고 남에게 죽든지 말든지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멸망의 길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도 다 다시 한번 징계를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588년쯤에 이 바벨론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빙 둘러쌌습니다. 무려 3년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꼼짝도 못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한 명의 파발말이 도망을 쳐서 애굽으로 말 타고 쫓아갔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벌어졌습니다. 남한산성에 명나라 군세들이 꽉 둘러차 있었을 때 꼼짝도 못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뭘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자기 타고 다니는 말도 잡아먹고 막 이랬었습니다. 애굽의 구원병을 천하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자기네들의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면 애굽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구원병을 좀 보냅니다. 잠시 보냈다가 그래 한 30개월 중에 6개월 정도는 애굽의 군대가 와갖고 막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포위가 조금 풀어진 듯 했습니다만은 애굽이 제대로 된 바벨론과 전투에서 져서 쫓겨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제일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인신 제사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기다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12년 동안에도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매국노적으로 들리게 되었죠. 매국노적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에 구원병 원하면 우리 합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병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해서 애굽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도 한번 얻어 터져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런 일들을 무수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까지 자기 앞에 두고 바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여선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할 때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말입니까?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받을 때, 즉 20대 위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 여호와를 최우선순위로 경외하면 네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경외하는 그런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한가 볼 수 있죠. 세계의 한 20%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대체로 다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보면
후진국 쪽에 속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나라를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보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힌두교라는 이런 종교를 믿고 있죠. 여러분 힌두교 우상 섬기는 것을 TV로 좀 많이 보셨죠? 그게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추해 보입니까? 그런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에게다가 뭐 걸쳐놓고 비나이다 하고 연기를 향을 피우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신이 신꼴이 아닙니다. 좀 모욕도 좀 시키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섬기면 좋을 텐데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보여요. 이 우리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우상들은 다 그렇게 추한 것입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것은 다 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높여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하게 보이는 겉에도 고귀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을 욕하고 싸우는 시정잡배들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분들을 존경스러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늘 기도하고 남을 돕는 이런 아름다운 손길을 그분들을 높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이런 세상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치 못한 사람인가를 깊이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쾌락 가운데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욕에 있는데 이런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지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손발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걸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여 있을 때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머니가 비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그때 주여 하면 넣는 겁니다. 섰을 때 익을 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위와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사메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런 외침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찢어졌다. 그러나 우리 낫게 해주신다. 왜? 우리 부모 같은 분이시니까.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치셔서나 친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환영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되돌아보면서 고칠 점이 없는가 살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끼자루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부어라 마시라 즐기며 행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살 때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정말 전쟁이나 기근이나 고통과 홍수와 재난 이런 것으로 고난을 당하며 살려 하려고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하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계속해서 홍수가 난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수로를 재정비하고 뚝을 튼튼하게 세우고
물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우리 후손들이 홍수가 나도 그 홍수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법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나라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성숙한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관이 제대로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눈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역사가 바뀐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은 점 하나가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에 앞장서는 우리 상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여서 내가 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는 참된 평강 희락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